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5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황충, 메뚜기가 나오죠. 근데 그 메뚜기가 요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여자 머리털 같은 것도 있고 사자 이빨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그 메뚜기가 나오고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5달이에요. 그리고 그 메뚜기들은 입맞지 않은 사람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사뭇 다르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받았던 해였는데, 재앙이었는데, 이 5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사뭇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황충들의 생김새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 4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계와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그로 상징되는 첫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그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쳐가시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져가는 역설에 대해서, 패러독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에 가서 다 타버릴 그 첫 창조의 것들을 하나하나 부수시는 그 역창조의 수순을 밟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새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져가는 그런 구속사의 다이나믹을 4가지 나팔재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러독스를 8장을 마무리 짓는 13절에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9장의 5번째 나팔로 넘어가요. 13절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4번째 나팔장이 끝나고 갑자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독수리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여러분? 독수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알을 품다예요.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라하프예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 보호하고 계시는 거. 그 뜻이란 말이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제가 구약을 자꾸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이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제가 구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해서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아주 짧아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구약을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해드릴 거예요.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배우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신명기 28장 49절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죠? 독수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처럼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동물이에요. 그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 하고 이렇게 화를 선포하면서 날아가죠. 요한은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지금 교회에게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세상에는 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7 재앙이 주는 그 메시지가 전부 이 구절 안에 용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단어 하나에.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용해되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6월절의 이야기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있는 집,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그게.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죠. 여기서 넘어간다는 말, 히브리어 파사흐는 똑같은 후버링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걸 라하프하고 이 파사흐는 같은 후버링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품어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가면서 다 죽이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한 첫 창조의 것들을 멸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해내시는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이 역사예요. 그게 우주의 역사예요. 그게 또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요한계시록에는 2가지의 세계관이 등장해요. 하늘과 땅. 그죠? 하늘에 완성된 교회와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하늘과 땅 2가지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3절에는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중, 메수라네마. 하늘과 땅의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엄 골즈워디가 쓴 복음과 요한계시록, The Gospel and Revelation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다 읽어봤겠죠? 인간 중에는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인 옛세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옛세대에 속해서 율법을 따라 정죄를 받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옛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새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들은 땅에 속한 옛세대와는 달리 하늘에 속한 새세대예요. 하늘에 속한.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새세대가 바로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옛세대가 살고 있는 땅에서 역사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그들은 그 역사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 세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면서도 땅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땅에서 하늘을 맛보며 하늘의 원리를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땅에서, 일단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땅의 옛세대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때 그 재앙에 함께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안전해요.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그 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게 되는 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그 개념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삶은 세상에 화를 선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안 돼, 큰일 나, 지옥 가, 이런 것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화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로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공중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의 중간인 공중, 메수레네마, 그 공중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5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거죠.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해와 하늘을 덮어버리고 해와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캐톨릭에서는 무저갱의 문을 여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마틴 루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밉겠어요. 마틴 루터가. 잘해먹고 있었는데 그냥 땅따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니네들 다 가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별은 마틴 루터다 그래요. 망고의 역적이죠. 카톨릭에서 보면. 반면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떨어진 별은 교황이다 그래요. 교황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타락한 교리,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사이만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서로 사이만 나빠지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떨어진 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떨어진 별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음부가 이 무저갱이에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맞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누군가가 무저갱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그 떨어진 별에게 주신 분이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이 땅에 떨어지다 해서 이 떨어지다, 이 핍토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악한 천사,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핍토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서 별 같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별 같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핍토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계시록 20장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더 옳아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서 그 떨어진 페프토코타는 핍토의 완료 능동태 분사예요. 이미 떨어졌다예요. 이미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별은 지금 열쇠를 갖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었던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 그죠? 그 떨어진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를 선악의 대결 구도로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 도구로 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간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지 못한 어떤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이 이제 심판받을 존재들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마귀들을 땅에 쏟아서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전갈의 꼬리로 쏘아라. 이런 내용이 오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심판을 행했던 그 죽음의 천사가 상징했던 세상을 재앙 속으로 떨어뜨리는 무적행의 천사가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무적행의 천사라고 하냐면 계시록 9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여기서 무적행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Abyss, 무적행의 천사. 그죠?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발루온이더라. 그 죽음의 천사가 바로 이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죽음의 천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적행의 임금, 무적행의 천사 아바돈, 아발루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자들을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놈 확 죽이고 요놈 죽이고 그러겠어요? 네, 죽음의 천사, 그 사단을 이용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출애굽기 13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건 제가 전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이쪽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면에서는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죄예요. 마귀예요.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그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적행의 천사에게 열쇠를 주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적행은 사단 마귀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풀어서 세상을 치게끔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심판받을 자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5달인 거예요. 5달. 5달이 어디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150일 동안 내렸잖아요. 5달.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심판의 비로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살아났죠. 바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만 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방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주의 비, 그 심판의 비를 다 대신 맞고 이렇게 품어 안고 라하프 그들을 품어 안고 그 저주를 다 맞아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거. 그게 방주잖아요. 그게 5개월간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 숫자를 가져다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연기가 나요. 성경에서 연기는 어디에 자주 등장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구름, 연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현현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연기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무적행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래요. 뭐예요? 속임수죠, 이거는.
연기 같은 연기. 사단의 유일한 무기, 속임수, 거짓부롱. 사단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서 심판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연기 같은 연기가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현현, 진짜 하나님의 거룩의 연기는 창조의 연기요, 빛이 있으라의 연기죠. 그런데 이 연기 같은 연기, 이 가짜 연기는 오히려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연기 같은 연기에 속아서 결국 사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황충이에요. 메뚜기입니다. 라일 같은 신학자는 그 메뚜기가 미국의 아파치 헬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들도 가끔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파치 헬기가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메뚜기 떼처럼 덮어서 폭탄을 막 쏟아낼 거래요. 재밌는 얘기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재앙의 엄청난 파괴력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출몰했던 그 메뚜기 떼는 태풍 토네이도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피해를 주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초록 색깔은 싹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하늘을 덮으면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해가 어두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신출귀몰한 곤충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세력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뚜기가 등장하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메뚜기 떼처럼 싹 다 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 떼처럼 그냥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올라와가지고 싹 다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마치 메뚜기 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메뚜기는요. 아모스 7장 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예, 엄청난 파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먹어버린다. 그 밖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그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제가 핸드아웃으로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렸어요. 그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거 갖고도 제가 몇 주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뭐 얼굴은 사람같이 생기고 이빨은 사자 이빨같이 생겼고 뭐 갑옷 같은 것을 입었고 머리는 여자 머리 같더라. 이거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5절 보시면요. 그 메뚜기가 마귀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마귀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만을 쏜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9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메뚜기들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아픔 같은 무지무지한 고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요.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전갈이 가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전갈이 등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혹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킬 때 전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스겔서 2장 3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 그 열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런다고요. 전갈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신명기 8장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밖의 세상을 상징하는 그 광야를 전갈이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 전갈이 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들을 그 세상의 삶의 원리, 즉 그 죄가 스스로 그들 자신을 고통스럽게 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 전에 내 배죠, 내 배.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내 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배를 살찌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저마다 내 배를 위해 살게 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낳아놓은 게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 경쟁, 분냄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전갈에 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모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총칭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들을 찌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엉터리 철학과 이념, 교육, 엉터리 교리 이런 것들은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뉴에이지,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간들을 오히려 신으로 축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나야 하고 모두 나를 존경해줘야 되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들이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단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마귀들을 땅으로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뺏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 되고 병도 낫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줄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그걸 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는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복신앙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거 다 지켜내실 자신 있으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는 그 복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다 해내셔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되면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로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내가 예수 잘 믿어주면 하나님 나한테 그거 줄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냔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사망이 쏜단 말이에요. 뭘 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망에게 쏘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꽝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쏘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들 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만을 쫓는 사람들의 인생이 보셔서 아시지만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많이 가져도 괴롭고 못 가져도 괴로워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들도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괴로운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그 전갈에 절대 쏘이면 안 돼. 메뚜기가 너희들을 쏘려고 할 때 너희들은 절대 쏘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가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그 전갈에 쏘이는 게 아니라 그 전갈을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갈을 밟아라.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갈에게 쏘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속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소원이나 빌고 문제 해결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전갈에 쏘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밟아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언제나 그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쏘이면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고단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메뚜기에게 절대 쏘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팔재앙에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만 가서 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거기에 쏘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딴 인 맞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을 조금만 흔들어도 괴로워서 죽어요. 전갈에 쏘이는 거예요. 자기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하면요. 자기 몸을 태워서라도 저걸 죽이고 싶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몸에서 시한계통의 독소가 분비된다고요. 그래서 개를 잡을 때 패는 거예요. 그 시한계통의 독소가 뭐냐면 양잿물 계통의 독소거든요. 고기를 양잿물에다가 이렇게 재워놓으면 고기가 부들부들해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부들부들한 고기를 파는 곳은 이게 혹시 양잿물에 넣었다가 뺀 거 아닌가 이거 의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를 죽기 전에 두들겨 패면요. 이 개가 분노를 해가지고 이 시한계통의 독소가 막 분출이 돼서 근육이 연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쏘이는 거예요. 전갈에 쏘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늘 이렇게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뺏어가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죠? 여기도 그런 분 많죠? 바닥 한번 치고 하나님께로 온 분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돈 많이 벌어갖고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 보셨어요? 야, 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주님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목사님 만나야 되는 건데 그냥 망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때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한테 두루두루 아직 안 망한 분들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미리 망하기 전에 저 좀 만나라고. 전부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때 만났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분노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에게 쏘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에 쏘이는 자들은 계속 나를 위해 사느라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것으로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 좀 떠나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갈에 안 쏘이는 사람들.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그 삶이 괴로워요. 긴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세요.
Come out my people.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은 나중에 최후의 종말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뱀파이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전갈에 쏘여서 이 땅에서 지옥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냥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저걸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데 이 삶이 지옥이라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 지옥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살인과 다툼이 왜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 내 배를 위한 죄인들의 욕심 때문.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 솟구쳐 올라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밟아버리세요. 거기에 쏘이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밟아버리세요. 그까짓 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게 쏘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갈을 밟으십시오. 절대 그 메뚜기의 꼬리에 달린 전갈의 독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시면서 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